요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여호와의 날의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공포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늘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건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모습인데 이는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징조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심판주로 임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사냥하기 위해 맹렬히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갑자기 오시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예나 지금이나 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또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애굽과 에돔은 이방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의 미래 상태를 애굽과 에돔의 상태와 대조하고 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의 풍요가 임하는 것에 비해 애굽과 에돔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였던 애굽과 에돔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황폐하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려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형국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그 이방 나라들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모든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영원히 서로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